영상을 이렇게 우연히 봤습니다. 네. 어디서 봤냐면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모습이지만 내가 살았던 내 인생이지만 오래전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도 보이고 또 많은 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이제 전도인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옛날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시간이 그동안 그렇게 빠르게 지나갔구나. 지나간 세월이 원래 그렇잖아요. 빠르게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빠르게 지난 세월을 생각하니까 이제 오래 못 살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아무래도 7, 80밖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7, 80밖에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요. 그래서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시간이 참 그렇게 빨리 시간이 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교회에 하나 둘 셋 넷 이걸 끄고 하나만 키는 게 더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서울교회에서 이제 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햇수로는 20년, 18년 6개월 이렇게 서울교회 전도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 비디오를 보니까 세월이 많이 갔다는 것도 느꼈지만 가장 감동 깊게 본 부분은 뒤에 광고를 가장 감동 깊게 봤습니다. 그 옛날 설교 영상 보니까 설교 끝나고 이렇게 찬송할 때 광고하고 찬송하는 것도 다 같이 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광고하거나 찬송할 때 이렇게 카메라가 앉아 계신 분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 90년대 초 우리 방배동에 교회에 있었던 시절에 앉아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뒤에 광고 부분을 정말 여러 번 돌려서 반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누가 앉아 계시는지 이렇게 다 하나하나 얼굴을 확인하면서 그 오래전 설교 영상을 이렇게 참 감동 깊게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정말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분도 돌아가셨고 저분도 돌아가셨고 또 저는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초상을 다 치렀거든요. 큰 교회가 초상이 많이 나죠. 제가 인천 와서도 한 해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한 50여 명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물론 성도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이 돌아가시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인천만 해도 초상이 50번 정도 납니다. 처음에는 담임 목사 바뀌어서 속상해서 돌아가시나 이렇게 제가 오해할 정도로 왜 이렇게 초상이 잘 나나 거의 매주 초상이 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식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옛날 비디오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초상 치를 때 거기 함께 했다는 기억도 하나하나 났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니까 성경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라는 그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믿고 있고 갖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위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더욱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했던 시간들 그 소중한 기억만큼 다시 만난다라는 소망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복음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습관적으로 제가 누가 돌아가시면 꼭 메모를 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바쁘면 메모 안 하다가도 누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게 되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알던 분이 돌아가셔도 메모하게 되고, 또 간접적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제가 이름을 들었던 분이 돌아가셔도 이제 꼭 메모를 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늦게나마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미국 목사님 중에 척 스미스 목사 책도 몇 권 읽었는데, 척 스미스 목사도 3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걸 며칠 전에 알았고, 또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인상 깊게 본 그 만화 전도지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이 그린 건데 잭 티 칙 이렇게 써 있는 그 전도지가 있습니다. 만화로 되어 있는 전도지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부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늘 관심 있게 보고, 특히 외국에 가면 그 전도지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수집해서 그 수십 종의 잭티칙 그 전도지를 늘 읽고, 지금도 제 휴대폰 안에 그 전도지 수십 종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짧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전도지를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거듭난 알베르토 시리즈도 그분이 그린 거예요. 잭티칙이라는 거기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늘 그분 것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제가 지냈거든요. 새로 뭔가 이렇게 작품이 나오면 이거 못 보던 거 새로 하셨구나 이런 걸 알 정도로 그렇게 늘 접하고 있었는데, 그분도 작년 10월 굉장히 고령의 나이에 작년 10월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엔젤릭 보이스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천사 같은 그 음색을 갖고 있는 그 외국 분인데, 그분도 가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찬송가를 주로 불러서 대중적으로는 안 알려져 있고, 이제 믿는 사람 세계 속에는 이렇게 많이 알려진 분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찬송 부르는데, 여자분인데 굉장히 근데 그분도 75년생 젊죠. 그런데 젊은 사람이 굉장히 그 오래된 찬송을 주로 부르셨어요. 우리 찬송가 있는 찬송이 다 오래된 건데, 그런 찬송을 주로 이렇게 불러서 참 인상 깊었는데, 그분도 이제 자궁 경부암으로 고생하다가 75년생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죠. 작년에 돌아가신 것도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게 누가 돌아가시면 제가 꼭 메모를 하거든요. 근데 그 비디오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한 분 한 분 돌아가신 게 기억이 났거든요. 신방 갔던 거, 마지막 대화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오래된 영상, 설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자매님도 젊은 40대 중반쯤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신방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정말 꼭 하고 싶은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 따뜻한 저 햇살 가운데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좀 걸어 다녀 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참 소박한 소원이다. 몸이 아프니까 그 평범한 일이 간절한 소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 그 소원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걸 봤거든요. 그냥 그게 마지막 말이었거든요. 저 따스한 햇살 사이에 한번 걸어 다녀 보고 싶다고. 그분 생각도 이렇게 나고,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일깨웠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의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2007년도에 돌아가셨고, 갑자기 아버지는 5년 더 사시다가 201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돌아가시면서도 복음의 소중함을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는 뭐
연수는 누리셨지만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정신적인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아버님은 약간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아무튼 두 분 돌아가실 때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저한테 어머니 비문에다 뭐 좀 적어보라고 이렇게 저한테 일임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원래 그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목사라고 아마 그 부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석에 몇 글자 쓰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비석이 몇 글자 못 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글자 쓰는데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제가 찬송가 가사를 편집해서 썼어요. 몇 절 이렇게 편집해서 썼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마음에 드셔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다시 만난다라는 소망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세상의 괴로움이 끝나고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이렇게 딱 썼습니다. 이게 편집된 가사거든요. 근데 그 짧은 가사 속에 소망이 확실하니까 너무 마음에 드셔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신앙적으로는 원래 굉장히 무딘 분입니다. 영적으로 무딘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다시 만난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잃어버린 그 충격이 가장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유일한 그 소망이 말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거의 매일 양평 산소에 가셨습니다. 꼬박 2시간 걸립니다. 운전해서. 양평 끝인데. 근데 그걸 매일 80이 넘으신 분이 운전해서 매일 거길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그렇게 멀리 산소에 매일 다니세요? 다니지 마세요.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말도 했습니다. 두 분 사이도 안 좋으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왜 그렇게 다니세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놈아, 내가 네 엄마하고 50년 전에 살았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면서 제가 확실하게 공감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 싸우고 지내셨어요.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제 어린 시절의 마음은 하도 두 분이 싸우니까 왜 저러고 사나, 헤어지지.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안 좋아, 왜 저러고 살지? 차라리 헤어지지. 제가 이제 사춘기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두 분은 그게 사는 방식이었어요. 대화하는 방식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네 엄마하고 50몇 년을 살았다라는 말 속에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싸웠지만 두 분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오래 살면 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말 죽음 앞에서 막 힘들어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복음이 유일하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 자꾸 하면은 야 그만해라, 힘들다 이러시면, 아버지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다시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죽음 앞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는 소중한 진리다라는 걸 늘 생각하는데, 제가 그 오래된 영상 보면서 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감사, 내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광고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그게 수요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많은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 교회가 굉장히
모르게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수요일 날까지 모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물론 교제를 떠난 분도 계세요. 눈에 탁 띌 정도로 이렇게 교제 떠난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다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은 지금도 계신 분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성장한 겁니다. 제가 상담인 생활부터 했는데 5명을 상담하면 3명이 교회에 남았어요. 상담인 생활할 때도 5명을 상담을 하면 보통 한 달 넘게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5명을 상담하면 한 달 넘게 상담하는데 3명은 교회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인 생활할 때도 말씀을 5명이 들으면 2명, 3명은 꼭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지금은 10명 전도하면 1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시대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걸 느끼는데, 아무튼 그렇지만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10명 중에 하나, 또 열정이 생겼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졌잖아요. 이제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건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힘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거기 앉아 계신 분이 지금도 앉아 계시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에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그 많은 지체와 일원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힘이다 라는 생각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혹시 이런 애니메이션 영상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봤는데, 누가 이렇게 기독교 영상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맡기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거 잘 붙잡고 지키고 있어라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게 길이요 진리입니다. 이쪽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 내가 올 때까지 잘 지키고 붙잡고 있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붙잡고 지키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너 왜 거기 서 있냐 조롱도 하고 비웃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니까 계속 붙들고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지키기도 하고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막 그러는데도 이제 이걸 지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초췌해집니다. 힘들어하고 초췌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일어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데 결국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동안 힘들었지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진짜 감동 깊게 봤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짧은 영상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진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요. 너 아직도 거기냐. 그리고 바람도 불고 힘든 일도 생겨요. 그러나 주님이 그 자리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받았는데, 교회의 힘이 바로 그 자기 위치를 지키는 그 지체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수요일날 말씀 듣는 열정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지금도 교회 그대로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 위치를 지킨 지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인이 됐을 때는 우리 교회 전국 교회에 저 같은 그 전도인 풀타임 워커 모든 시간을 다 일하는 분들이 20명이 안 됐어요. 지금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600몇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일꾼만 그렇게 늘어났으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정말 큰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교회의 소중함을 더 이렇게 마음에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장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부목사니까 결정권이 없었다는 거고요. 저희 어머니는 넌 맨날 부목사냐, 응? 언제 담임 목사 되냐 그러셨는데 결국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심하다. 나이 50이 넘었는데 부목사는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인천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장점은 집회 강사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자기 담임하면은 아무래도 집회하는 횟수가 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만 했기 때문에 처음 전도행 될 때부터 집회 강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국교회 처음 생길 때 이야기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 생길 때부터 집회 강사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국을 돌아다녔고 뭐 1년 내내 집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부목사기 때문에. 그래서 집회 강사를 제가 많이 하면서 교회 생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집회 강사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것이 나는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열정으로 전하는데 결과가 너무 달라요. 어떨 때는 정말 허공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헛손질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을 날려도 연은 공중에 떠서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실이 안 끊어지면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잖아요. 연이 계속 떠오르니까 그 손에서 느끼는 그 긴장감이 있고 만약 연이 끊어지면 이렇게 힘없이 툭 떨어지잖아요. 근데 집회하다 보면 그 두 가지 극과 극의 경험을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그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느껴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말처럼 공허하게 들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메시지에 힘이 실리기도 하고 메시지에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과 다툼, 갈등, 타협된 죄, 진행적인 죄 이런 속에서 있으면 메시지의 힘도 없어지는 거고 교회가 살아있으면 메시지의 힘도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다라는 말이 마음에 정말 와닿았어요. 은사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어진 거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집회는 강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이다. 교회가 그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사용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라는 생각을 그 오래된 영상을 보면서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었는데 일상에서 제 스스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를 읽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옛날 그 왕이 성 안에 있으면 깃발을 올리고 왕이 성 안에 없으면 깃발을 내립니다. 지금도 그 풍습이 있어서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으면 봉황기가 올라가고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됐죠? 이게 그 길을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사령관이 있으면 깃발이 올라가요. 사령관 깃발이. 그리고 사령관이 출타 중에는 깃발이 내려옵니다. 제가 육군본부에 있었는데 그 참모총장이 있으면 깃발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참모총장이 없으면 깃발이 내려와요. 그게 다 그런 풍습인데 이제 우리 마음에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특징은 그 깃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옛날 청교도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청교도들을 심각한 표정을 짓는 사람,
검은 옷을 입는 사람, 항상 그 어두운 표정을 짓는 사람, 남이 밝게 웃으면 노려볼 것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청교도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배워보면 청교도는 가장 밝고 즐겁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마음 중심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도 기쁨을 감출 수 없고, 핍박을 받아도 기쁨을 감출 수 없고, 늙고 병들어도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을 나타내고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에도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찬송합니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리면 이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예수께서도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뇨?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남의 초상집 와서 계속 울면 오해받습니다. 그죠? 예, 잔치집 가면은 잔치집 분위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할 때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과 있을 때 그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기뻐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삶은 절대로 항상 기뻐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 기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케 하셨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은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봄이 있으면 여름도 있고, 여름도 있으면 가을도 있고, 가을도 있으면 겨울도 있고, 좋은 것을 누리면 나쁜 것도 함께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는 결코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하셨을까? 이런 그 속담 있죠.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고,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이건 저는 공감이 안 돼요. 아직도 기쁜데.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사라. 뭐 이런 그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이렇게 부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는 주 안에서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항상 그게 정말 가능할까? 방법이 있죠?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교회 유명한 분이 이렇게 우연히 출석을 했답니다. 교회를 어디 다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녀보고 있는 건데, 목사님이 그 유명한 사람을 알아보고, 야, 저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향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정말 감동을 받았는지 그 다음 주 또 왔더래요.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그분을 향해서 설교를 했는데 마침내 이제 그분이 그 교회 신도가 됐답니다. 그래서 친해졌을 때 어떤 설교에서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의외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사실 목사님 설교는 평범했습니다. 뭐 다른 교회하고 그렇게 구별할 만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한 가난한 과부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표정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고 그 기쁜 표정을 늘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녀가 다니는 교회 다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것은 그 목사님의 어떤 메시지보다는 그 과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과부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원인을 알고 싶었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죠. 전쟁이 나면 같이 힘들고, 전염병이 들면 같이 병에 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같이 힘들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전쟁 때 총알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전염병 도는데 뭐 그리스도인만 안 걸리대? 이런 건 없는 거죠. 다 같이 힘들고 똑같은 인생의 파도를 타고 있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은 그 기뻐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슬픔은 이렇게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 마음이 넓어져요. 여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도 본성적으로는 표정이 어둡습니다. 본성적으로는 표정이 어둡다 그랬죠. 뭐 혼자 있을 때 웃는 사람은 없잖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네. 본성적으로는 누구나 우울해요. 막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막 웃고 농담하고, 딱 돌았으면 표정이 그 웃음기가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지하철을 밤에 타면 앞에 유리에 이렇게 거울처럼 비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지하철 타고 가는데 보니까 섬뜩한 얼굴이 보였어요. 우리 저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살인마를 보면 표정 없이 살인하는 사람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브라디 선데이인가 뭐 이런 외국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한 그 사이코가 어린이 놀이터에다 폭탄을 설치해서 사람을 다 죽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너무 그 섬뜩한 장면이 있었는데, 청룡열차 있죠. 이제 그 살인마가 청룡열차를 타요. 거기다 폭탄 설치하고 막 그러는데, 청룡열차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사람들이 막 욱와와 그러잖아요. 아무 표정 없이 그걸 타요. 무표정. 저는 그 영화 컨셉이지만 되게 섬뜩했어요. 그 표정 없는 그 살인마의 얼굴이 감정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브라디 선데이라는 영화가 학창 시절에 봤지만 진짜 섬뜩하다. 그걸 연기한 배우가 인상 깊을 정도로 너무너무 섬뜩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하철에서 그런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 표정 없는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잘 보니까 그게 내 얼굴인 거 있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본 건데, 제가 평상시 어떻게 다니는지 그때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평상시 내 얼굴이 어떤지를 알았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혼자 있으면서 표정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원래 내 모습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원래 나는 가라앉고 우울하고 비관적인 걸 보고 사람들에게도 비판적이고, 그게 그냥 내 본성이에요. 진리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에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작게 여기고, 놀라운 진리를 무덤덤하게 듣고, 이게 죄성에 물든 내 모습이에요. 그게 원래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진리를 일깨우면 얼굴에 표정이 생겨요. 주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면 어둠에 빛이 생겨요. 그게 기쁨이에요.
본성을 이기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만드신 변화를 나타내면서 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를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 기뻐하라를 명령으로 주신 것은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이렇게 막 울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달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울면 어머니는 저를 달랜 게 아니라 더 때리셨어요. 때리면서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이놈아, 네가 애미가 없냐 애비가 없냐 이러면서 막 때리셨어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애가 울면 달래야지 왜 우는 애를 더 때릴까. 주워왔어. 막 이렇게 틀림없이 제 나름대로 결론을 냈는데, 이제 나중에 진짜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왜 때리셨는지. 애들은 울 상황이 아닌데 울어요. 예. 울 일이 아닌데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놈아 네가 애미가 없냐 애비가 없냐고 때린 거예요. 진짜 울어야 될 때는 엄마 죽거나 네 애비가 죽으면 울어야지, 네가 엄마 아빠가 없냐, 네가 뭐가 아쉬워서 네가 지금 울고 있냐, 뭐 이렇게 때린 거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왜 나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 그것도 명령어로. 나는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면 이건 불신이에요. 많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불신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결혼 잘못한 남자는 병든 아내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장애가 있는 아내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제일 결혼 잘못한 남자는 매일 울고 있는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울고 있어요. 여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안 해요. 이러고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지쳤을 거 아니에요. 집에 와서 쉬려고 그랬는데 집에 오니까 아내가 울어요. 그리고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울고 있어요. 응? 저는 혹시 이제 그런 남자가 있다면 진짜 결혼 잘못한 남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것으로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작은 것으로 감격하고 이런 여자하고 사는 남자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무리 큰 선물을 해도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거 있죠. 무감각하고 무덤덕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부부 사이도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감동하고 작은 것에 고마워하고 이런 것이 이제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정말 매일 우울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 그런 가정이 어떨까? 그런 아내하고 사는 남편은 어떨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슬프게 만들고 사는 걸까?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거지? 돈을 더 벌어야 되나? 뭘 더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도 성격적으로 계속 우울한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정적인 분위기는 계속 내려가고 아이들도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게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제일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복음인데,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우울하게 지내는 건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건 잘못된 태도예요. 그래서 여기 기뻐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뿐이지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그런 거지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응? 이걸 일깨워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몸에 통증이 있고 병상에 있어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도대체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주님 자신으로만 해도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관계와 사귐을 갖고 있는 하나님 자신을 생각해 보면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뭐 개인적으로는 투병하는 분도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을 거고 슬픈 일이 있었던 분도 있겠지만 주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미가 나온 하박국 3장. 미가 나온 하박국 스바냐. 하박국 3장 1305페이지입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참 지긋지긋하게 없는 것도 많죠. 참 아유 없는 것도 많네. 응? 다 세보면 6가지예요. 인간적인 많은 것이 결핍한 상태죠.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비록 상황과 환경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 자신만으로도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게다가 상황은 아주 안 좋아요. 이제 국가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굉장한 공포심이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거 지금 상황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군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서울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뉴스를 지금 듣고 있어요.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잖아요. 딱 하박국이 그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과의 자신과에 대한 관계와 사귐이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의 근원이 된다.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할 것이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적들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그 멸망 직전에 있고 자기 개인적으로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 오해로 시작해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3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찌하여 막 이렇게 그런 의문이 가득하죠. 이 하박국서는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왜 아무런 응답이 없고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보게 하시나이까 이런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제일 끝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도 비슷한 걸 겪어요.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우째 이런 일이 이렇게 시작하다가 주님하고의 관계와 사귐과 약속을 일깨우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1장부터 읽어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시작하다가 찬송으로 끝이 나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한 비밀을 발견했어요. 2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다라는 걸 안 거예요. 환경은 힘들고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있다는 걸 알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하나 둘 셋 넷. 네. 하나 둘 셋 넷.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God reigns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성경 구약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이 The Lord reigns, God reigns라는 그 영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섭리와 보호와 인도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주 안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이게 나라는 존재면 주 안이라는 말은 서클, 동그라미를 그리고 to be, 그 안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닥치면 이 동그라미를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죠.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어떤 일이 부딪히면 주님이 허락해야지 그 일이 내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주 안이에요. 동그랗게 보호되거든요.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원망과 오해와 불평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 때 노트에 혼자 쓰는 구절이 있어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냥 저만 쓰고 저만 좋아하는 구절인데 제가 이렇게 씁니다. 노트에다가 동일 동행 이렇게 혼자 쓰고 좋아해요. 저만 생각하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영어로도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죠. 그분이 병든 자에게 대하여
대하신 모습, 죄인들을 대하신 그 모습 속에서 지금도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계시된 거예요. 동일하신 주님. 그 동일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동일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혼자 이렇게 써놓고 좋아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10가지예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확신이 마음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런 찬송도 들어보셨죠? 많이 듣는 찬송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광고 카피 중에, 광고 카피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주죠. 가전제품 광고에 여자라서 행복해요 이런 그 냉장고 하나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내가 사람이라서 행복하다, 응? 주님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은 죄인으로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여기저기 파송돼 가지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더 기뻐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나 능력은 사라질 수도 있지만 더 기뻐할 일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다. 그래서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사라지고 능력이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생각하고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마음에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2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정말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찬양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동일하신 주님이 동일하신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해 보면 기쁨과 찬양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넘치는 게 합당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작은 마음을 차고 넘치게 할 충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찬송이 있는데 제가 그 찬송 가사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그 찬송이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찬송이거든요. 근데 그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그 표현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 부르는 찬송에도 있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언약들을 생각하면 그 찬송이 정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렇게 불러줘요.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 내 삶 속에 현재 어려움이 있고 또 지난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죠. 그러나 지난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이나 현재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결과적인 유익을 생각하면 내가 지냈던 어두운 힘들었던 삶조차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됐고 주님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됐고 주님을 계속 믿는 데 도움이 됐어요. 내 인생에 내가 누렸던 좋은 것들과 장점은 대부분 신앙적으로는 나에게 유혹이 됐고 위기를 만들어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은. 그러나 내가 가졌던 어두운 것들, 힘들었던 것들, 슬펐던 것들은 주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내 인생에 힘들었던 과거조차도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마음의 깨달음과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 단상 생명의 빛의 단상을 늘 쓰는데
원고를 이렇게 쓰고 어떤 거는 빼놓고 어떤 거는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공개 안 하려고 빼놨다가 나중에 내게 교훈이 됐으니까 형제자매님들도 이해하고 그 교훈이 되겠지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다시 넣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제 자신에게 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그를 제가 그 생명의 빛의 마지막 글에다 실었는데 제가 제 이름 쓰면서 이렇게 쓴 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쓴 거예요. 내가 가졌던 삶의 모든 과거가 결국은 주님 만나는데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 될 필요성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내게 주신 모든 과거조차도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라 하더라도 이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이게 뭐 합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한 사람이 배를 안 타도 되는데 티켓을 어떻게 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탔어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 배 티켓을 갖고 배에 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일생일대의 사랑을 하게 되고 자기는 이 배를 탄 걸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죽어요. 왜냐하면 사실 배를 타서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소중한 기억 하나만을 갖고도 자기는 배에 탄 걸 후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스토리가 된 겁니다.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아무튼 저는 기억을 해요. 왜 그런 쓸데없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건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인데 내 인생에 어둡고 힘들고 불행하고 슬펐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 만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크고 무거운 바위 앞에 데려다 놓고서 이것을 매일 밀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거 크고 무거운 걸 어떻게 내가 밀까?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열심히 밀었어요. 꿈쩍도 안 합니다. 역시 너무 크고 무거운 바위예요. 그러나 주님이 시킨 일이니까 순종하는 의미에서 이걸 매일 미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매일 밀었습니다. 어느 날 마음에 회의감이 들었어요. 주님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힘든 걸 시키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이거 너한테 움직이라고 그랬냐? 네가 그랬지. 그거 무거워서 절대 안 움직인단다. 그러나 네가 순종하고 매일 밀었기 때문에 이 바위는 안 움직였지만 네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라. 딱 보니까 근육도 생기고 힘도 생겼어요. 네가 그동안 순종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이 바위를 이제 내가 움직여주마 하고 한 번에 움직이셨답니다. 제가 이 그림도 가끔 그려놓고 스스로를 교훈합니다. 때로는 이 바위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죠. 진짜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참고 그리스도의 아내로 살라고 그러셔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 때문에 변하는 건 내가 바뀌어요.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남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날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때로는 이게 건강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병약한 육체를 주셨지?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안 고쳐지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움직이지 않는 바위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주신 선한 목적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어도 하나님은 나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나쁜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면 나쁜 사람은 참 끝까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내가 바뀌어요. 그 사람과 지낼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인내를 맺고 배우고 인격이 형성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쁜 것도 결과적인 유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받아들이게 돼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감당할 시험만큼 주시죠.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시죠.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제 너무 신앙적으로 어리고 또는 약하고 또는 미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내 인생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도 미처 못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쁨과 찬양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돼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만들어내고 그 기쁨과 감사는 신앙생활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기쁨과 감사를 마음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울한 아내하고 사는 게 제일 나쁜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많이 아픈 거예요. 큰 병 난 거예요. 전혀 자기 역할을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픈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불러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불러주는 찬송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신 주 사랑 감사. 이 찬송이 감사라는 말의 반복이기 때문에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일깨워줘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불러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본성을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을 생각해 보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찬송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외적인 표식이 됩니다. 기쁨과 감사,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조차 없었던 저희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헛되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병들고 어그러진 것 고쳐주셔서
피곤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과 힘있게 동행할 수 있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말씀도 주께 의지합니다. 예비해 주시고 한 영혼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